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지난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되었다. 또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그 불명예스러운 처형, 참수형과 또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이런 주제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이 말씀은 그 전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말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적 사건으로 이 오병이어가 기록된 것, 이 사복음서에 유일한 이 본문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피신합니다. 이제 그 피신한 지역을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는 지역을 갖고 근처로 간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구역 밖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지역을 떠나서 관할 밖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이 이동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구나. 어디로 가십니까? 건너편에 우리가 벳세다 지역을 갈 것이다 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걸어서 도보로 그 먼 지역을 갑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이 무리들이 먼저 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 지역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나온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마가복음에는 이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긴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목자 없는 양가 했을 때 두 가지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자리도 무시 못하는 영향력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죽자 그들의 의지할 곳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요한이 죽었구나라고 낙심하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목자가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전혀 이 민초들을, 이 백성들을 섬기질 않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봤을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진정한 목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이제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기록된 대로 5천 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15,000명 좀 됐을까요?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픈데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밥을 먹게 하고 다시 오라고 할까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했는데 이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그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음식을 제공해라. 너희들이 음식을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참 어안이 벙벙하죠. 돈으로도 할 수 없고 흩어져서 각자 가서 사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본 제자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라고 하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갖고 나오잖아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왜 너희들이 이것을 나누라고 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너희들 깨달아야 될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이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님께서 그걸 나에게 갖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리들을, 여기 온 사람들을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묶어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 앉으라고 하셨을 때 이 단어가 아나클리디의 떼나이라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의 특이한 식사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앉아서 이렇게 먹기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밥을 먹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자연히 사람들은 옆으로 누워서 밥을 먹었을 텐데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앉으라고, 음식 먹을 준비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똑같이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먹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옆으로 다 사람들이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떤 잔치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하늘을 향해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죠. 근데 이 19절에 쓰였던 이 말씀들, 단어들, 들고 축복하고 떼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나눠주는 이 모든 것들의 이 단어들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다, 먹어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과 이 모든 문장들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것은 최후의 만찬 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최후의 만찬과 같은 이런 최후의 만찬과 연관성이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를 통해서,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가 있는 이 잔치, 이 축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세례 요한의 죽음과 바로 이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예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무리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진정한 목자가 누구이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이냐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본인이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직도 너희들이 모르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나를 대신해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오부영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라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살을 주고 피를 나눠주는 그 모든 장면들이,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누려야 될 풍성한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차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15,000명.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허기진 배를 가득 채운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인한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돼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때 이 3가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인가?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3가지의 말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